이 자리에는 오늘로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넘어서교회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단교류로 해서 이 자리에 왔었고요. 이제 오늘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귀한 자리에 또 말씀 나누는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혁연대가 20주년이 됐습니다. 또 언덕교회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19주년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개혁연대 20주년을 이제 돌아보고 제 연간 보고서 작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막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 개혁이 이토록 느릴 줄이야. 20년 전에 했던 그 당시 때 창립 선언문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해야 되는 이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연대 사무국장 4년, 넘어서교회 5년, 그전에는 또 교회 입점률 목회자 운동 또한 3년, 또 그전의 일들을 쭉 하면 제 나름대로도 긴 시간을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한국 교회 혹은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운동 가운데 또 교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가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예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그때와는 다른 결과물들을 받아볼 때마다 되게 많이 좀 답답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계속 하셔도 명성교회 세습할 거고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대로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운동하셨던 왕성교회, 금남교회 다 버젓이 있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야지.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더 이상 던질 계란은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에 순간 좀 멈칫했어요. 웃고 넘어갔는데 지나고 나서 드는 마음은 왜 그때 그 자리에 나는 더 남았어 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했을까? 그 친구에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교회 개혁을 해왔는데 이제 던질 계란은 남았나? 이 질문에 머뭇거렸던 거죠.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고 잘 모이지 못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연대 교회 상담 들어온 교회가 65개 교회가 분쟁으로 상담이 들어왔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100개 교회 이상 되는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으로 저희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개 교회에 못해도 3번에서 5번, 많게는 10번 이상의 통화를 해야 하니까 저나 우리 상근으로 일하는 2명의 간사가 정말 계속해서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좋은 결과로 새롭게 교회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정 비리를 저지른 목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물러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팔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눈물을 자주 대하고요.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비호하는 두둔하는 노회와 지방회 그리고 총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미어지게 아픕니다. 그리고 끝이 있나? 끝이 있는 싸움인가? 도달할 곳은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더욱이 근래에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개혁 진영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없습니다.
저도 제가 참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후배들이 교회개혁 진영에 거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적어지고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주제가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낡은 주제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개혁 실천인데 사무국장입니다 얘기하면 그분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겠죠. 교회개혁은 정말 됩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얘기는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고. 근데 아주 가끔씩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이 고민도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는데요. 뭐 고민만 얘기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교자로서의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자원기운동 함께 갑시다. 함께 가시죠. 끝을 봅시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명하게 설교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교한 대로 다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초월과 가난의 영성이 충만해서 고민과 걱정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나를 보는 아쉬움들, 그 고민이 많은 현실, 그 이상과 현실, 그 가운데서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의 매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뭔가 자신 있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현실을 나 또한 이렇게 마주대야 할 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밋밋해지고, 제 아내가 저 와인인데 여보 요즘에는 설교가 뒤가 너무 후두둑 끝나는 것 같아.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 같아. 뭔가 결론 지어서 선명하게 해주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교회 크게 하시는 분들의 목사님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아주 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에 대한 지름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설교자로서의 좀 뭔가의 좀 답답함,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너무 많은 내면적으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래에 마주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과 심령의 말씀입니다. 많은 고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심령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기쁨의 소책자라고 불릴 만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히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곧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썼던 책이에요. 바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은 짧았고 그러나 이루어야 할 것들은 아직 많아 보이고, 현장의 교회는 분열과 소란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확신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뭔가 움츠러들고 나아가는데 좀 확신이 없어질 때, 그래서 머뭇거리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이자 위로이자 권면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제 19주년을 지나 20주년으로, 그리고 또 다음 해로
또 다음으로 걸어갈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보면서 노년이 됐던 바울의 삶, 과연 그의 삶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었을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삶이지 않았을까? 그의 경건은 탁월했고 그의 사역은 수없이 많은 곳 가운데 본도와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웠던 그 모든 사역이 정말 무엇인가 이르지 못한 삶이었을까? 아니요. 어쩌면 그는 혹은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의 삶은 많이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삶이었고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었고 성공적인 경건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나는 모자르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완전함을 배우라기보다는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을 배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 이전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풍족할 수 있었고 어쩌면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사역의 회한을 다 돌이켜보면서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에 끊임없이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경건을 예리하게 만드는 일에 여전히 분투했던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개혁은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르고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과의 싸움, 권력과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던질 계란이 없어 끝난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라도 던져 결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 자본에 물든 교회, 성장주의에 물든 교회, 권력을 추종하는 교회를 결국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아직 교회를 향한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한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목표가 흐릿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익숙해질 때, 교회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목표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흐릿해질 수 있겠죠. 바울은 아직 그가 나아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으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 안주하는 것, 열정이 예전보다 못한 것, 어쩌면 우리의 목표가 흐릿해진 것은 아닌지,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저 지금의 상황이 익숙해져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덜하게 된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 목표를 분명히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세웠던 것들, 그 가운데서 오는 칭찬과 부러움들, 이런 것들이 현재 노력하고 투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진보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있던 것들, 뒤에 있던 염려들, 뒤에 이룩해 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영화와 과거에 이룩했던 것들에 붙들릴 때 우리는 그 과거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함으로써 고립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린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디에 나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스컴과 방송에 나오는 것은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받아야 할지, 저의 삶을 판단받아야 할지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다 부담감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뒤에 예전에 받았던 그 잘했더라고 하는 칭찬과 그 부러움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개혁은 무엇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는 무엇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외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교회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의 양극화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만 할까? 다시 추스리고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개혁 의지와 우리의 열정을 예리하게 만드는 그 시기, 또 그 예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의 찬란함을 비춰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우리 교회 해왔던 것들을 조금은 잊어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지금까지 나의 경건이나 나의 전한 복음이나 나의 삶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분란이 있고 아직까지 소란스러움을,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개혁과 변화, 건강한 교회 꿈, 그것들을 잡기 위해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사역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경건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이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새로운 경건으로, 더 힘찬 경건으로 주 앞에 서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기에 정말 빛나는 경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길을 우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성과로 그 가운데 있는 칭찬으로 지금의 노력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어져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흐릿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가 바울을 이끌었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소명의 그곳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다라야 할 그곳이 지금 이 무기력한 현실에서도 투지로서 나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왜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곳. 그런데 그곳에 닻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다. 닻은 머무를 때 쓰는 건데 왜 소망의 닻을, 왜 저 미래에 닻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력이 사람이 노젓는 것과 바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노를 저을 수 없는 환경,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이 되어지면 작은 배를 띄워서 닻을 싣고 저 앞바다에다가 닻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배가 다시 닻을 감게 되어지면 닻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 바닥에 걸리게 되고, 걸린 그 상황에서 큰 배에서 닻을 감게 되면 이 배가 꾸역꾸역 그 닻이 있는 곳으로 전진해 가는 거죠. 소망의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구나. 지금 여기에서는 꿈쩍도 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서는 무기력해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닷,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함께 언덕을 넘고자 했던 그 꿈, 그곳에 닻을 내리고 다시 꾸역꾸역 그 닷줄을 감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무기력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소망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열정이 조금은 감춰진 현실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내어 우리들이 소망했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힘은, 지금 여기에서의 열정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모든 힘은 미래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우리의 목덜미를 끌어잡고 이끌고 가는 것이었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구약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를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만나를 거두며 나그네로 수십 년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생활은 매우 단조로웠을 것이고 몸이 건조했을 것이고, 애굽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경험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광야에서의 그 몸이 건조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십 년간 반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머물 곳은 엘림이 아니고, 너희들이 머물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 산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곳에 대한 꿈, 그것이 이 광야를 지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길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 소망으로 시작한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개혁이 필요 없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바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의 꿈을 품고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또 한 걸음 용기 있게 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 아닐까라는 것 말입니다. 근래 귀한 선배님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게 있어 가장 큰 힘은 꾸역꾸역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둘씩 하는 것이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닥친 일을 꾸역꾸역 해왔던 것이고, 다만 내가 가진 꿈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쌓이니 만보의 걸음이 되었고, 그 만보의 걸음을 다시 꾸역꾸역 가다 보니 역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역사를 써내려갈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애초에 만보의 걸음을 뗄 것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곧 역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조금은 무기력해져가는 지금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매우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천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가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할 수 없겠구나. 당시의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분열에 있는 곳들, 슬픔에 잠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그 자리에서의 복음의 전함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리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리고 교회를 바꾸어 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바라보아 주든 아니든, 예전처럼 박수를 쳐주든 아니든, 내게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아픈 교회가 조금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꿈을 앞에 두고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만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한 귀퉁이의 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설렘으로 맞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연대 20년을 걸어오고 다음 또 20년 걷는 이야기. 올해 저희 주제가, 경연대 주제가 다시 20년 이어 달립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20년을 이어가려고 하니 힘이 필요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구나. 때로는 조금 더 무기력해져 보이고 이제 바울의 말년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누가만 내게 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렇게 조용하고 어쩌면 초라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년의 삶,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갔던 것,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그 사도 바울의 꿈,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것을 다시 오늘날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혁에 대한 꿈과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언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아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 겁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요 이제 모세 사역이 끝나는 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 이제 써내려가고 요단을 건너야 했는데 요단을 건너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의 사역의 끝이 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시작했던 모세의 여정은 이제 요단돈 동쪽의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꿈꾸고 그렇게 가 닿고 싶었던 가나안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정말 어쩌면 누구보다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 그러나 간절히 원했던 그 자리에 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죄 때문에 혹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완벽히 무엇인가, 왜 모세를 그곳에서
멈추게 하셨을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구해도 결국 닿을 수 없었던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저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조차 알 수 없게 되어져서 이제 그는 역사 속에서 완벽히 사라진 존재가 되어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콜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열정을 내서 교회개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열심히 앞으로 남은 순간에도 남은 삶 속에도 해야지. 우리 가족이 와 있지만 가족에겐 참 많이 미안하지만 미안하나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이제 내 존재가 잊혀지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떠할까? 교회개혁을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 반드시 교회개혁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망, 돈에 물든 한국교회를 완전히 끝장내고 싶은 욕망, 권력에 물든 그 교회를 끝장내고 싶은 욕망, 어쩌면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실패를 맛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던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부패와 개혁의 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여전히 그때에도 교회 개혁은 필요했고 여전히 그때에도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완성은 없었고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었죠. 당시의 교회는 이제 터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역사 속 뒤안길로 모든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시기가 되면 나는 멈추고 이제 내 존재는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어가도록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 개혁은 이어져 가야 하고 그것은 제게도 마찬가지 소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서 계셨던 분들에게 빚을 졌고 이제 이어가려는 후배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간사님들과 젊은 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하는 그 소명이 제게 있는 것이죠. 교회 개혁은 완벽하게 이루어서 또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땅에 왜곡되어지고 무너져가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예배, 이 모든 진리를 이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묻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하면 교회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개혁은 내게 있어 교회 개혁은 내 전때로부터 굴러온 돌이다. 거대한 바위가 앞선 세대에게서 내게로 굴러왔고 이제 이 무거운 돌을 당신들에게 굴려 놓는다. 나 또한 이 거대한 바위를 깨부술 수 없었고 열심히 계란은 던졌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무언가 노력했으나 다 부서뜨리지 못했다. 이제 그대들에게 다시 굴려놓으니 이제 그대들이 해라. 그리고 그대들도 다 부술 수 없을 것이니 그대들의 후배들에게로 다시 그 돌을 굴려놓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진 역사적 소명은 다하는 것일 것이다. 교회 개혁에 대한
이 시대를 향한 눈물 어린 마음으로 작은 곳에서 때로는 추운 바닥에서 눈물 뿌리며 시작했던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전진해 가기를, 꾸역꾸역 나아가 교회개혁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이 되면 교회개혁의 꿈을 안고 떠나는 이의 순한 바람으로, 그들의 도처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바람으로, 그리고 그들의 힘찬 그 항해에 순한 파도가 되어주므로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이어주는 것, 그 사명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으니 우리도 그리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개혁에 대한 완벽한 곳은 다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으나 또 우리 또한 그러하겠으나, 그러나 그 꿈을 이어가는 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 주 앞에 또다시 만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걸음도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걸을 때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여담이지만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더더욱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회개혁을 꿈꾸는 일을 만나는 게 죄송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한국교회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메시지가 있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교회를 바르게 하고자 영혼에 대한 끝없는 연민을 가지고 애통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남겨진 자들의 여정이 있다라고 저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조금씩 보여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걸어왔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굴곡진 길을 걸었습니다. 칭찬 들을 때에도, 때로는 가슴 아플 때에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예전만큼 열정도, 예전만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서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걸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핀잔을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변방에 있으나 자존감도 없는 이들이 아니라 변방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개혁의 길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 땅에서의 모든 개혁의 여정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고, 우리들이 그토록 평생토록
영혼에 대한 연민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과 함께하는 모든 길에 힘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